여러분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요, 우리 몸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물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영혼이 강건하게 될 때 이 강건한 영혼을 통해서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건강하게 할까?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 중에도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인가 늘 우리가 구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9가지죠. 이것을 구원의 서정 9가지라고 합니다.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뭡니까? 회심, 그 다음에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맨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입니다. 이 중에서 견인이 있죠. 견인이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견인. 하나님께서 한 번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한 번 붙드신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견인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견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않냐고 예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끈을 붙들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견인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줄어들겠지,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점점 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이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결이 뭡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보니까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점점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7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또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문명 오지 않습니까? 와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잘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순간만큼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그 순간에는 힘이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문병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병실에 나 홀로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물론 옆에 간병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간병인은 간혹 가다가 졸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예 깊은 잠에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고난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도 보니까 너와 나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 1차적으로는요. 포로지에서 고난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건넌 게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훨씬 넘는 인파가 물을 건널 때도 있었고 강을 건널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홍해를 건널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불평만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왜 하필 사방이 다 막혀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모세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나 확신이 들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지팡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불어오게 해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강력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오니까 결국은 홍해가 어떻게 돼서요? 둘로 쫙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길로 이제 들어서서 갑니다. 가는데 이 양옆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벽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물벽이. 예. 여러분 예전에 십계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하도 오래된 영화인데 십계라는 영화 보면요. 물벽이 쫙 서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데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이 물벽에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멈춰지게 되면 이 물벽이 어떻게 돼요? 물벽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완전 수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 물벽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벽처럼 서 있었어요. 한 사람도 수장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만 수장돼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만 이 홍해 물에 수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뭐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요단강이 창일에서 막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어디에? 이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에 먼저 디디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죠. 그리고 또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는 그 광야로 들어설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요단강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른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도 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요단강은 또다시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수장될 수 있는데 하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물이 그냥 갈라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자,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서 지날 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지 역사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서에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 형벌을 왜 받습니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해가지고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신상을 세우고,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이제 금신상 낙성식을 한단 말이에요. 낙성식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을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유심히 봐서 만약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벌을 주겠다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고사상에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직장에서 고사상을 차리는데 왜 고사를 지냅니까?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죠. 우상은 목석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사상에 절을 하나 절을 하지 않나 이제 사장이 보거든요. 팀장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라고 하면서 불이익을 준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라고 느끼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막 했습니다. 풀무불을. 그리고 그 세 명을 포박해가지고 던져 넣습니다. 그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여러분, 물론 풀무불에 던져짐을 받는 형벌을 받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불이 그들의 옷자락을 사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를 보면 분명히 세 사람의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불 속에 분명히 세 명이 던져짐을 당했는데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분명히 포박해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던져줬는데 밧줄로 묶인 상태에 있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일단 다니고 있는 네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와 같았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이 부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가지고 이제 세 명을 부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이 왕의 부름에 또 순종해서 나오니까 불 속에서 나온 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한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옷 색깔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옷 한 자락도 불이 태울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십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무시하는 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 지나는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자들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성경 시대만 있을까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조선소에 이 조선업계 근무하는 집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똑같은 일이 그 삼성전자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삼성전자에 다니는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직장에서 하늘을 시작할 때 시무식을 합니다. 그때도 그랬대요. 시무식 할 때마다 고사를 지냈대요. 돼지머리 앞에 놓고, 그래 과일을 올려놓고, 이제 사장부터 먼저 딱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팀장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사원들 절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장이 먼저 딱 절을 한 다음에, 이제 절을 누가 하나, 누가 안 하나 지켜보는 거죠. 지켜봤더니 대부분 다 절을 하는데, 근데 이 집사님도 옆에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식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 사람들도 그냥 못 이기는 척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왔는데 내가 그래도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왔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틴 겁니다. 그랬더니 팀장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째려보는데 살벌한 눈빛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장이 딱 째려보니까 오금이 저리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대요. 아니나 다를까 연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말이 되었는데 이제 그 각 지방마다 적자가라는 곳에 한 사람을 파송을 해야 돼. 누구를 보냈을까요? 그분을 보내는 거. 한마디로 좌천된 겁니다. 적자라는 곳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희한하게 자기가 만나러 가는 사람마다 마음이 활짝활짝 열려가지고 이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지방이었는데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본사로 들어왔습니다. 본사로 들어와서 우연이겠지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고사 지낼 때 이번에는 고생했으니까 이번에는 절을 하겠다고 기대를 했대요. 그 팀장이나 그 직원들이. 근데 이번에도 더 이제 강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으니까 이번엔 더 확실하게 이제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적자라는 곳으로 또 좌천돼서 파견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1년 만에 거기도 도저히 여기는 적자가 나서 문을 닫을까 하는 곳인데 거기는 더 기적적으로 전국에서 1등 해버렸네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사에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건들지 말자. 그래서 술 마실 때도 술 안 마셔도 뭐라 안 그러고요. 할렐루야. 고사 지낼 때 저 사람은 절 안 하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보팀으로 옮기거든요. 홍보팀을 옮겼는데 홍보팀은 이제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잘 지었는데 핸드폰 초기에 뭐였습니까? 애니콜이었잖아요. 삼성. 그죠? 애니콜을 그분이 지었는데 그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애니콜이다. 언제든지 나만 불러라니까 응답하겠다. 그런 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홍보팀 회의할 때 뭐 이런저런 이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애니콜이니까 난 애니콜 그랬대요. 애니콜이 뭡니까? 통화가 잘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애니콜로 선정돼서 대박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김치 냉장고를 하는데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를 하는데 또 이름 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말씀 묵상했냐면 우리 가정의 중심은 예수님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가정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우젠이 하우젠. 할렐루야. 근데 희한하게 하우젠으로 이름 딱 지니까 날개 도침이 또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승장구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무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언제까지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8절 말씀 보니까 시편 121편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처럼 우리의 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왜 지키신다라고 하시느냐? 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느냐?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죠. 야곱.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32장이죠. 창세기 32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만나기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결국 도망치잖아요.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 좋긴 한데 형 에서가 나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걱정이 태산이. 그래서 다른 식구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다 가게 먼저 만듭니다. 맨 마지막에 야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복강 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간절히 기도한 거지. 영적으로 보면 천사 씨름하다가 천사가 져주잖아요. 그죠? 천사가 져주면서 이제 이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칩니다. 위골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테니까 너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죠. 열국의 아비.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공동체잖아요. 32장 이전까지는 야곱 개인입니다. 그리고 32장 이후부터는 공동체,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바로 32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공동체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지으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들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동체. 오늘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이 지으신 공동체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1절 보니까 구속하였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속이 뭐예요? 구속. 그냥 철컹철컹 이게 구속이 아니라 구속은 어떤 거냐?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사셨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잘난 어떤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은 존재잖아요. 그죠? 약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붙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에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의 호적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우리가 입적되는 거예요. 양자와 양녀로.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구속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또 구원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보실 때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값진 걸작품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미래가 너무나 암울한 시기였어요. 북쪽으로는 아수라라는 강대국이 남하 정책을 계속 폈거든요. 남쪽으로 나라를 정복하면서 땅을 넓혀왔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넓혀왔어요? 북이스라엘까지 넓혀와서 북이스라엘도 집어삼킨 가운데 있었어요.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 말씀에 기록된 그 당시가. 그리고 남쪽에는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잖아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꾸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강대국 사이에 끼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다고요? 40장 이전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당시 어떤 왕들이 통치할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자,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요, 1장 1절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에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나라에 큰 근심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펴가지고 남유다까지 침공했단 말입니다.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겁니다. 에워쌌는데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왕이 데리고 온 군사의 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다의 해변의 모래수만큼 됐단 말입니다. 거의 10만이 넘는 그런 인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남유다 군사들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잖아요. 항복하라. 이런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국제정세는 더 혼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이사야의 메시지처럼 이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사방이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예, 그죠.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힘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이런데 사방이 에워싼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위기 가운데 있다니까. 전쟁의 위기가 점점 우리나라로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는 자꾸 미사일을 쏘아대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사정도 보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얼마나 위기입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거든요, 사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말기 그리고 일제시대 때 오늘날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땅을 지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거든요. 그 교회 공동체가 보통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땅을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더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거죠. 주님의 소유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홍해를 건너는 일이나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날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물론 듣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저들이 걷고자 하는 믿음의 길 앞에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고난의 상황이 계속 가로막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구원하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키신다는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